이 시간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하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데, 때로는 세상에 얽매여 주저앉고 힘이 들어 낙심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며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께 깨끗이 씻음 받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하실 때 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개인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야외에 나가서 예배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누리고 교제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정말 회복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제 내일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을 살 때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 기쁨과 신앙의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두운 곳에 비춰져서 그들에게 참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커다랗게 확장되는데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은 수요 예배 후에 풍요로운 삶 1, 2, 3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리고 예배 후에 풍요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모일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한 대로 우리 청소년부가 1부 예배 후에 에코파크로 이제 함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피크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은 하노이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죠. 여러분 그 하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서울은 흐렸다고 하는데 오늘 하노이 하늘이 더 맑은 것 같아요. 푸른 하늘을 보면 생각나는 서정주 시인의 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하늘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그래서 가을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는 그 서정주 시인의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의 시를 통해서 푸르른 하늘을 보면 그리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단풍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끝자리에 단풍이 드는 모습을 서정주라는 시인은 초록이 지쳐서 단풍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분은 푸르른 하늘, 가을 하늘을 노래하면서 하늘 보며 그리운 사람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보면 그리운 생각이, 그리운 사람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특히 푸르른 하늘 중에서도 가을 하늘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단풍이 곱게 피었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이것저것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마 푸르른 하늘을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서정주라는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그리운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보면 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꽃을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저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푸르른 하늘을 보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공중에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새를 먹이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엇을 봐도 늘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늘 가득하신 분이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은혜가 기억나는 그러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짧은 본문에 보면은 5절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6절에는 계속해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면서 오늘은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신앙의 도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듯이 저희도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고, 또 다른 것을 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아마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을 은혜롭게 하고, 말할 때도 은혜로 말하고, 또 행동도 은혜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이 이렇게 쭉 우리를 둘러주셔서 보호해 주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모든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내게 조금 이익을 주었다고 해도 다 좋게 보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보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당연한 것이 뭔가 하면 은혜로 생각하니까 은혜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늘 기쁘고 찬송이 늘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이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 모든 일을 바울은 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고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그들하고 자기하고 동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려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는 저 사람이 정말 마땅치 않고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지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사실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God is still same.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말씀을 때로는 faithful이라는 말을 해요. faithful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믿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오래전에 자동차는요, 요즘 자동차는 왜 운전석하고 옆에 있는 패신저들이 앉는 자리 사이에 대부분 그 기아가 있죠.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차들은요, 트랜스미션이 핸들 옆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앞자리가 꽤 넓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대부분 자동차들이 그랬어요. 어떤 차들은요, 남편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한쪽 발을 창가에다가 대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 부인이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 근데 또 어떤 차는 보면요, 부인이 저쪽 창가에 앉아 있고 남편은 또 이쪽 창가에 앉는 데가 있어요. 어느 날 저쪽 창가에 있던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결혼 처음 했을 때는 우리 이렇게 앉으면 바짝 붙어 갔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서운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다가 나는 결혼 처음 했을 때나 지금이나 이 자리에서 계속 운전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신 아니요 그러더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우리가 변화가 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분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한결같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 개인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깊은 곳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Great hopes make great men. 소망을 굳게, 위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소망이 뭐예요? 찬송을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위대한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위대한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발등 앞에만 일 보면은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늘 같이 다니는데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인인 블레셋 군대에게 쩔쩔매고 있는데 그 쩔쩔매는 이유를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정말 거인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세 번역에 있는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건 뭔가 하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존재 앞에서도 어떻게 이 왜소한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 다윗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앞에 있는 저 큰 것 때문에 움직이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도 담대하게 어린 소년이 왕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좋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보낸 거예요.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돕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신을 돕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간 거지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한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이라는 왕에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 인용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울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요 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말고도 저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만 혼자 남겨져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돕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을 결코 절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힘을 얻었어요.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요, 평소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그냥 길에 있는 풀포기 꽃 한 송이만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가끔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기억이 있어요. 야, 네가 없을 때 너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네 생각 나더라. 그렇죠?
여긴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뭘 보면 자녀들이 생각이 나고 가족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마찬가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든지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오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내 눈에 어떠한 증거가 없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지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내 영혼아 어째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절망이 되었을 때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발등 앞의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요. 또 하나 생각을 한다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감사히 알고 감사히 받고 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환경에서요, 최선과 최고를 드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과 최고를 드리는 거지요. 이 일을 했던 소년이 성경에 나오는데 5,000명이 저녁 식사할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보리떡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 갖다 주면 무언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소년의 마음속에 있었지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소년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비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최고와 최선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지.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히 알고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라는 것은 내게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형편은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을 통해 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느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완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완악은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다라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히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은혜로 사는 방법을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풀을 보고 꽃을 보고도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그래, 새가 어디 직장에 나가서 일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거두시는데, 하나님은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 거지요. 오늘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그 서정주라는 시인은 푸른 하늘을 보고 그리운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정말 내가 바라고 기도도 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찬양가 부를 때마다 위로를 받는 찬양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라는 가사인데요, 저는 아까 보았던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라는 말씀하고 저는 이것이 정말 잘 맞는 찬양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내 모든 상황과 형편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현재의 일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내게 주실 주님의 멀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히 여기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그리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정말 간략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에 있는 풀을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꽃을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형편에 내가 처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모든 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풀을 보아도 꽃을 보아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형편과 처지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영원히 영원히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은 찬양에 우리들 모여 사랑 나눌 때 기쁨 넘치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